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요. 네, 차분하죠. 네, 차분한 마음으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에게 그의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또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할 것을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설득하는 바울의 서신이 빌레몬서였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당대의 노골적인 신분사회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면서 빌지 않아요.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노예제라는 세상 제도의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오네시모의 이름처럼 유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라고 그냥 공표해버립니다. 빌레몬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일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빌레몬서의 내용을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 집에서 모이는 골레스 교회로 추정되는 이들에게도 들려 읽히라고 말합니다. 돌려서 다 보라는 겁니다. 아마 빌레몬 집에서 모이는 에클레시아들, 교회들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빌레몬서에 서술되어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또 들으면서 놀랐을 거예요. 엄청 놀랐을 겁니다. 아,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상정과 노예의 구분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만들어버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새삼 생각하면서 또 들으면서 엄청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마음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네. 죄된 제도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으로 인해 바뀐 삶을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죠? 기차처럼 엔진이 그냥 이끌어 가는 거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한 도시입니다. 의미는 데살리의 승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은 그리스의 도시지만 예전에 한때 터키가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살로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에 헬라식 이름으로 다시 데살로니가로 불리우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테네 올림픽 때 데살로니가라고 쓰여진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죠. 카산드로스 왕이 건설한 신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카산드로스 왕의 부인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카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이자 자신의 부인인 데살로니카를 기리기 위해서 남편이 도시를 짓고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되게 멋있죠? 데살로니가. 자,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구역의 하나인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였어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이리로 건너오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빌립보였죠. 빌립보.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60km였습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 데살로니가 인구가 20만 명이었다고 해요. 20만 명이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지금 강북구가
2019년 1월 현재 31만입니다. 그리고 충주가 한 20만 명이에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충주는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20만 명. 그러니까 충주의 인구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죠. 지금 공주가 10만 명입니다. 굉장히 작죠. 네. 공주의 2배 인구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시민회의에서 선출된 시민 대표들이 또 운영하기도 하는 또 그러한 주민자치의 성격도 있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저술한 시기는 제2차 전도 여행의 시기인 AD 51년경입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오시오라는 이 환상을 본 후에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살펴보았죠.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회당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는데 그래서 바울이 강가에서 복음 전했죠. 그 강가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풀고 점치는 여종을 또 고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죠. 감옥에 갇힌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풀리면서 죄수들이 자유케 되었죠. 이 모습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죠.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간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세례 베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그 이후에 이동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그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 도시로 온 거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도시와는 다르게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하면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잡신, 다신을 믿는 이 이방인들이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흠모하고 또 그들이 믿는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아주 큰 일이 일어났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같은 바울 일행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90km 떨어진 베레아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 이 유대인 폭도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9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바울 일행이 사도행전에서는 아덴으로 명명되었는데 지금 그리스 수도죠. 아테네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살펴보는 것은 고린도 전서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읽은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마 이렇게 신약 서신서가 배열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경로가 사도행전 17장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안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자, 지금
데살로니가로 이동한 다음에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몇 번 강론했다 그래요? 3번. 자, 새 안식일. 그러면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3주죠? 3주 동안.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주,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이 살펴보신 분이 계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네, 그래서 3주 만에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가능할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회당에서 이렇게 강론한 것은 3주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그보다 길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3주 동안 복음 전했으면 충분히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쳐갔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구속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려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네,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폭도들이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아테네까지 이렇게 또 회피한 거죠. 도망한 겁니다. 이곳 아테네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한번 너 가봐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중에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한 거죠. 그런데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박해와 어지러움 중에서도 굳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인 바울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면 이것 좀 물어봐 주시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되어서 또 한 번의 데살로니가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쓴 서신서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여깁니다. 51년에 AD 51년에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초기에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중에 AD 50년경이니까 얼마나 이른 시기입니까? 그 이른 시기에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가졌던 기독신앙이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이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귀한 거죠. 여러분 중에서 기독신앙을 정말 새롭게 갖게 되신 분이 있다면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질문과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인들이 가졌던 질문과 여러분의 질문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니까, 그죠? 우상을 섬겼다. 똑같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인사가 먼저 1장 1절로 10절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것이 있는데 2장 1절로 12절은 바울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종교 사기꾼이야 라고 바울을 폄하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진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8절 또 4장 9절로 12절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성적인 그런 탐닉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돼.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유익을 끼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는 비교적 초기이기 때문에 파루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구속사적인 성경을 나눔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실 줄 알았거든요. 다음 달에 오실 줄 알았고 내년에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도래를 그렇게 앙망하는데 그 앙망하는 사람 중에서 정치적인 박해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못 보고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묻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 및 인사로 마치고 있는 것이 5장 1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당황하고 자기도 당황한 이 상황을 바울이 설명하는 회상의 형식이 1장에서 3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느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바울에 대해서 폄훼하고 음해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바울은 나 그런 사람 아닌 줄 너희가 알잖아 라고 회상하는 형식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까 드린 말씀처럼 바울을 음해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또 능력도 같이 임했잖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잘 알잖아. 우리가 바울은 일행을 폄훼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너희에게 다가갔니? 아니었잖아. 너희 기억 더듬어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신앙의 삶이 당시에 마케도니아 주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굉장히 회자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문을 듣고 야, 저 지방에 저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소문이 나타나는 거야.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토기장의 교회 성도들은 이 서울까지는 몰라도 강북지방에 야 토기장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단단해 이 정도 소문이 난다면 참 감사하겠죠. 그죠? 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회에서 화제거리가 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떠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떠난 것은 얼굴뿐이지 몸은 비록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마음은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에 물리적으로 가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방해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떤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어떠한 방해가 굉장한 방해가 있었음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곧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느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네. 이렇게 걱정 가운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생님의 걱정과 달리 믿음과 사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게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 기도는 서두에서 나오고요. 서두 문안인사하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지금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10절 말씀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을 하면서 두 번째 이 서술을 기도로 마치고 있는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회상의 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장부터는 실질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4장 이후에 나오는 기술들에 대한 내용을 3장의 말미에 나오는 기도에서 지금 미리 밝히고 있어요. 4장에 보면은 너희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절 말씀 보면 3장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라. 그죠? 모든 사람과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4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죠? 3장 말미에 나오는 이 기도의 강림에 대해서 나오죠.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래서 4장 이하에 언급한 소재들을 3장 말미의 기도에서 미리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이제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 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특별히 4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는 바의 중심 단어가 있는데 행하다입니다. 행하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입니다. 의미는 걷는다, 걷다라는 말입니다. 삶을 규정하다, 어떤 것에 종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하다. 우리말 개역개정은 행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4장 1절에서 2번 나오고요.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죠? 페리파테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 이 페리파테오입니다. 걷다, 삶을 규정하다. 여기 이렇게 2번 나오고 1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페리파테오예요. 걷다, 종사하다, 삶을 규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개역개정에서 또 행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있는데 10절에 나오죠.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여기서 이 행하도다는 페리파테오가 아니라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만들다, 제조하다, 생산하다라는 말이 기본 의미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행하고 있죠. 이것도 페리파테오가 아니라 여기서는 또 페리쇼라는 말입니다. 탁월해지다. 그러니까 페리파테오, 걷는다라는 의미는 딱 3번만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걷는다라는 의미의 행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기본 아주 핵심 단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행하라 라는, 이렇게 걸어라 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정을 걷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자인 워런 워스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은 사람은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걷는 것은 성장을 기반으로 하죠. 젖먹이는 걸어요, 기어요? 기죠. 근데 젖먹이가 양육받고 음식을 섭취하고 직립보행을 하면 걸어요, 기어요? 이제는 걷습니다. 그죠? 네.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걸어라, 행하라 라고 말을 할 때 이 걷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걷는 것은 자유를 말합니다. 죄 가운데 묶여있으면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묶여있죠. 매여있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매여있는 것을 상징으로 할 때 착고에 매여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못 걸어요. 그리고 걷는 것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어울리는 행동이 걷는 거예요? 웅크리는 거예요? 네, 어두운 가운데는 웅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빛 가운데 걷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됩니다. 그래서 몰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격되는 겁니다. 참 워런 워스비 목사님이 굉장히 깊게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럼 지금 여러분은 지금 기어요, 걸어요? 걷고 계세요? 아니, 육신적으로 말고 신앙적으로. 제가 재훈이도 그렇고 재은이도 그렇고 걸음마 뛰어서 한 발 두 발 걷는 것을 다 찍어놨어요. 며칠 전에 다시 봤는데 감격이 들어요. 한 발 하나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이 걷기를 바라십니다. 더 나아가서 뛰기도 바라시겠죠. 근데 걷다가 뛴다면 하나님은 복장 터지는 거죠. 내가 지금 다시 기면 어떡하니. 그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거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지금 이제는 기지 않고 걷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길 바래.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비록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 신앙으로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당시에 이 음란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음란은 일상적인 것이죠. 네, 그렇게 숨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그러한 문화가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들어왔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 문제처럼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 아내 존귀하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죠? 세욕을 따르는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자, 9절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보낸 사람은 누구였죠? 디모데였죠? 디모데가 또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준 이후에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니까,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을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은 아마 디모데였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 디모데가 전해주었단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도 했었나 봐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일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질문을 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잘못한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 일을 하는 텐트메이커인데 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계속 일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으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계속 일해.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 그냥 남에게 이렇게 도움받는 건 너무 기대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좀 개역개정은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되죠. 공동 번역으로 제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 좋게 볼 거야, 덕을 끼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또 하나의 데살로니가 교회 질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다른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었던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너 분명히 얘기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보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앞서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도 주께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림을 맞이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17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할파조라는 말이거든요. 기본형이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주께서 다시 살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당시 문화에서 익히 연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당시의 가이사, 당시의 로마 제국 황제가 이렇게 올 때 시민들이 그 황제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그림으로 너무나 잘 연상이 됐을 거예요. 나팔이 불리고요. 그죠?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나팔이 불리고,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황제가 오신다 라고 호령하고요. 그죠? 그리고 시저가 등장할 때 시민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환호성을 외치는 거죠. 네.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런 그림으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너희 기다리지, 그렇게 너희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라든지 여러 서신에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몇몇의 어떤 장면으로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비가 제일 처음에는 유충이잖아요. 근데 번데기의 시절을 지나서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이 과정도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그죠? 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약간이나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힌트를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부활체는 단순히 영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부활인데 육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체는 육의 몸도 가지고 있는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거죠.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부활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성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서 약간이나마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육신이 단지 영체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여기서 나오는 이 두 제자가 누구예요? 엠마오 마울로 하는 두 제자죠. 자,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도 만져보게 하셨잖아요. 그냥 영체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음식을 잡수실 수가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단순한 영이 아니었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 어떨까? 단순한 영은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또 지금 이 같은 또 몸은 또 아니라는 거. 근데 만져지는 몸이 있다는 거, 먹기도 한다는 거. 참 놀랍죠?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신데, 그죠? 살과 뼈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신기한 말씀이죠.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냥 벽을 통과하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분이심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요한 20장 19절 말씀은 다쳤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을 꼭 붙드시면 나중에 이러한 모습으로, 그죠? 믿음 안에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 만날 수 있죠. 네, 저도 그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17절에서는 끌어올림을 당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네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휴거를 말씀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을 피하는 휴거로 보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그렇게 끌어올려서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는 부분에 이 끌어올린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지, 무슨 뭐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을 교회는 살짝 이렇게 들어올림을 받아서 피한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각색이에요. 사람들의 각색.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말씀이 많이 반복되죠. 네, 그러니까 바울의 의식 가운데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서신서마다 언급하고 있는지, 구원의 소망의 투구,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바울이 재해석한 것이라고 했죠. 지금 바울이 지금 형제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질문하는 거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또 우리의 궁금함이기도 하죠.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사전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도둑같이 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 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야, 우리가 사는 세상 평안하지, 행복하지.
여기서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 안전하다 하는 이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임한다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대번에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또 세속적으로는 어디의 시민이기도 하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이기도 하니까, 당시 로마는 일명 팍스 로마나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평화를 말하면서 로마 제국의 그 강대함을 이야기하는 것과 결부시키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이렇게 강해. 그래서 로마가 만드는 평화는 영원해.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고, 요즘에는 어떤 부분도 이야기하죠. 팍스 아메리카나. 그죠? 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제국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비웃는 거예요, 바울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근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 로마의 평화는 뭐를 기반으로 한 평화이기 때문에, 폭력을 기반으로 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죠?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로마 군대 출동해서 다 그냥 부서뜨리는 평화니까.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를 기반으로 한 평화니까. 그럼 그 말은 여러분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누리는 로마 귀족들은 노예를, 그죠? 노예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 노예 입장에서는 로마의 평화는 정말로 저주스러운 평화죠. 그죠? 자신의 평화로웠던 삶을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은 일반인에서 이제 누군가의 밑에 있는 물건이 돼 생명 없는 연장인 노예 신분이 되었으니까, 이 팍스 로마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주스러운 평화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평화고, 이 평화를 논하면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비웃는 거죠. 아기 가진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너희 그 평화 영원하지 않군요라고 울부짖는 날이 있을 거야.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재림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언급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같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지하면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지해서 들뜨거나 요동했습니다. 그러지 말 것도 권면하는 편지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우리 구절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할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난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을 빼고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하면 조금 약하죠,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다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계속 지속적인 기뻐함, 지속적인 기도함, 지속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속적인 기도가 이방인들의 주문 외우는 것과 같은 게 아니죠? 걔네들의 기도는 굉장히 불쌍하고 기괴한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소리내서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주님 인지하면서 생각하고, 그죠? 주님 인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거고, 또 범사에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19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번 그 사람들이 되어서 한번 이 편지를 누가 지금 읽어주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께 들리는 거예요. 빌리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분들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들었을 때, 또 마무리 부분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종말을 물었고요, 재림의 때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 질문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바울이 마무리하는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그냥 그저 그냥 종교적인 덕담하면서 마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었죠. 그냥 피상적인 덕담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삶은 능력 있게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삶은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종교적인 덕담 차원을 넘어선 이 세상을,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매여 살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는 짐을 싸서 현실을 도피하는,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거기에만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니 그럼 너희는 어떤 태도를 살아야 하는가? 그 태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 내면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절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억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억제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악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여러분께서 억누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완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완고합니다. 그런 분들 있죠. 그리스도인의 완고함이 그런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님을 그냥 억누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나비입니다. 그 느비 예언서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공고하고 또 덕을 끼치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구를 향해서 중보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하여 권면하고 또 타이르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해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지금 버립니까? 사소한 악 그럴 수 있지라고 스스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는 바는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혹은 1시간 후에 오신다면 여러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는 그러한 긴박감이 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인적으로 영, 혼, 육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또 혼을 마음이라고도 하니까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부분까지 또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육체적으로 또 곤란함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신이시니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혼육,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죽음 이후에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는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비록 죄된 세상에 육신은 매여있는 삶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승천한 인물이 2명 기술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에녹은 오늘 본문에서 걸었다, 행했다, 동행했다 라는 말처럼 그 에녹의 어떤 삶의 시점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에녹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불병거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라카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를 주님께서 완전히 취하셨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죄된 세상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승천과 관련된 두 인물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강구하는 부분과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약의 두 인물처럼 그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혼육 온전히 주님과 연결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과 같은 사람이고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온전히 취하신 사람이죠. 주께서 온전히 취하셨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비록 세상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된 사람, 데살로니가 성도의 그런 모습이 보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바래.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래. 내가 그거 소망해. 지금 바로 너의 자리에서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과도 여러분 맥락을 같이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 주께서 보낸 인물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 가거라. 미래에 대해서 주의 인복이 어떻게 떼어지는지 관심 갖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에 지금 가거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다니엘서와 지금 데살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강림을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그렇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구약 신약 모두 같습니다. 모두 지금 바로 이 여인에서 하나님께 취한 바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